잠언 19장 13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932면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보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화목의 가정, 평화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예수 찬양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오직 예수 찬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쫙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한국 갔다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94세신데 어머님 뵈러 한국 다녀왔습니다. 한국 가니까 여러 가지 또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제가 가게 가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유가 참 다양해졌더라고요. 우유가. 제가 이민 올 때 96년에만 해도 우유하면 서울우유, 뭐 좀 좋은 우유는 파스텔 우유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쿨러의 한쪽 칸이 다 우유더라고요. 다 우유더라고요. 우유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고칼슘 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메가 우유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린이 뇌 발달에 좋은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더라고요. 참 우유가 다양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가장 신선한 우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우유는 바로 I love you.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2013년에 헬리팩스 한인교회에서 부흥회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병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회에 감사드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교인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딴 교회 온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교회가 활력 있고 많은 우리 중고등부 또 어린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이죠. 창립주일은 교회 생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하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귀한 교회를 헌신하셨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교사들, 방송팀, 그리고 모든 안내팀, 주방팀, 봉사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불행한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하고요.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불행한 가정을 다 찾아보면 그 이유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완벽한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집은 참 행복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부부가 건강해요. 저 집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자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담해 보면요, 그런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가까이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주일날 나왔을 때 다 괜찮은 모습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불행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다양할 거예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떤 가정은 영주권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떤 가정에는 사업의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면요,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문제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종속된 삶을 살지 마세요. 문제의 유무를 가지고 행복을 찾는 문제에 종속된 삶을 살지 마시고요,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인데요, 잠언은요,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톨스토이 말처럼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그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이 제일이다. 화목 제일주의. 이것이 잠언의 가정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16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행복한 집이냐 하는 것은 재산의 유무나 재산의 다소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적은 집은 행복한 집이고 재산이 많은 집은 번뇌하는 집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집안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집은 재산이 너무 없어서 경제적 이유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행한 집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한 집안도 있고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재산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불행한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번뇌가 없고 다툼이 없는, 다시 말하면 화목한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번에 한국도 가보니까 느낀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좀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먹는 데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막 먹는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잠언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은 뭘 먹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도 무조건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고기를 먹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풀떼기만 먹지 하면서 불만을 갖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 만족되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울 수도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먹다 보니까 서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집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반대로 막 진탕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집안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화목한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잠언 17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말씀이죠. 마른 빵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한 집안이 고기를 잔뜩 먹고도 다투는 집안보다 낫다, 그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화목만큼은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집안은 재산이 많은 집안이 아닙니다. 행복한 집안은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이 아니에요. 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식구들끼리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집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잠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행한 가정은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은 다투는 가정,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잠언에 따르면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가장 1순위로 둬야 될 것이 화목이다, 그런 말이죠. 화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많이 다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부 사이의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 교육이 많이 돼요. 여러분 다투실 때 뭐 중동 평화 문제 갖고 다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갖고 다투지 않잖아요. 보통 부부들이 다투는 가장 큰 이슈가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가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뭐냐면 주제는 자녀 교육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뭐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정 교육이고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 때문에 다투어서 자녀들에게 불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요. 그냥 양보하세요. 희생하세요. 그리고 화목하세요.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집안은요, 돈 문제 때문에 다투는 집안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불을 더 번다 하더라도요,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10,000불이 아니라 1년에 10만 불, 100만 불을 더 번다 해도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갈라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다가 부모 자녀 사이가 이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40대 때 토론토에서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인존에 와서도 2박 3일 아버지 학교 강사했고요. 뭐 밴쿠버, 그다음에 위니펙, 저 미국의 버팔로, 뉴욕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아버지 학교 강사를 했는데 아버지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녀들하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한 10대쯤 됐을 때, 좀 컸을 때 특히 아버지하고 자녀들 관계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 입장에선 자녀들의 모습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컬처에서 보면은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반듯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을 자꾸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관계의 다리를 끊어놓으시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9장 13절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남편에게 제일 힘든 아내는 다투는 아내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제일 힘든 남편은 다투는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투는 아내를 뭐에 비유했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마스터 베드룸 침실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떨어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 떨어지는, 계속 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미치는 거죠. 완전 미치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편안함이 없을 거예요. 다투는 아내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 다투는 남편과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란 말이 나오죠. 13절에는 다투는 아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에 다투는 아내하고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투는 아내는 미련한 아내고요. 다투지 않는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다. 그런 말이죠. 슬기로운 아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아내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남편은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다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PhD를 했는데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해요. 똑똑함이 똑똑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내는 정말 똑똑해요. 똑똑함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평생 틀린 말 안 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아닌 건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태도로 똑똑하신 분은 어떻겠어요? 그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똑똑함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에 좋다, 나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나쁘다, 좋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나쁘다란 말은 나뿐이다에서 나쁘다는 말이 왔대요. 좋다란 말은 조화롭다에서 좋다란 말이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이야, 나만 오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좋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교회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996년부터 캐나다 와서 공부하면서 목회했어요.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목회했는데 한 30년 가까이 이민 목회를 한 셈이죠. 다양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협동 목사로 목회를 했고, 어떤 교회는 부목사로 목회했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로 목회했어요. 어떤 교회는 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한 적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500명, 1,5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한 적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30명 교회부터 3,000명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에서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했습니다. 그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제 마음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 됐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이민 목회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회 평화더라고요. 교회 평화가 깨지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평화가 깨지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도 교회 평화가 깨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회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평화를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평화가 잘 지켜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평화의 그릇이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부어도 줄줄줄 새나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깨달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목회 1순위를 항상 평화에 두고 있어요. 항상 평화를 제 1순위에 두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가 평화롭기만 해도 세상을 향해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뉴스만 틀면 갈등하고 싸우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이민은 연수가 다르고요, 이민은 배경이 다르고요, 가정의 형태들이 얼마나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사이좋게 지낸다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 하나됨, 평화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으신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워킹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갈라놓는 영이에요. 헬라어로 마귀란 말이 디아블로스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데블이란 말이 왔죠. 디아는 뭐예요? 사이를, 블로스, 갈라놓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갈라놓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 교회가 갈라져요. 마귀가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성령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마귀는 하나를 둘로 되게 하는 영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Come Holy Spirit,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껏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님께 진입 장벽이 낮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성령이 와서 역사하려고 보니까 전통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성령이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높고 인간적인 의견이 너무 높아서 성령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적인 전통이나 생각이나 의견들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 3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누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누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과 재물은 웰스, 재산은 조상이나 부모가 물려준다는 거예요. 웰스는 from parents,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는, 아내는 from Jehova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14절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내가 재물보다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재물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조상이,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24절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너무 멀어서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 연세 드시면 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될 텐데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현재 남편을 만났고 현재 아내를 만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매 결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했던 중매했던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서 현재 남편과 현재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는가? 어떻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3학년이었던 저희 선배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교회, 그분이 무학교에, 서울의 무학교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 아주 좋은 청년 교사가 있는데 저한테 만나보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다른 신학생을 소개시켜 줬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만남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지망으로 두 번째 타자로 너 한번 만나볼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가셔 계시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호인이세요. 근데 세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약속을 한 건지 안 건지 헷갈릴 정도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아내하고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이 된지 모르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이 목사님하고 저희 아내가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속이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부터 제가 아내를 바람 맞춘 거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렸어요. 안 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봄학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을 학기가 됐는데 한 학기 돼서 가을 학기가 됐는데 또다시 이 목사님 와가지고 이 처자를 만나보겠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번 제가 바람 맞췄을 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가을날 한양대 앞에 대사관이라는 경양식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경양식집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칸막이 된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선보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를 그날 가을날에 그 가을밤에 한양대 앞에 대사관 경양식 만나고요. 제가 3번 만나고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전수사님이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저한테 누구를 소개시키면 지금 아내를 못 만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신학생이 예스 했으면 저한테 차례가 안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 무산됐을 때 그냥 서로 기분 나빠서 저희 아내가 뭐 이런 남자가 있어 하고 걷어찼으면 못 만나게 된 건데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아내는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저와 아내가 만나는 데는 누군가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예.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결혼을 지탱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를 하나님 남편으로 보내주셨다. 저는 이 고백이 저희 가정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30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그 가장 결정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 저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힘,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 거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 고백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때 그는 비텐베르크라는 인구가 한 2,500명 되는 그런 도시에서 살았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도시에는 12명의 수녀가 살고 있었어요. 수녀원에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12명을 다 환속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3명은, 12명 중에 3명은, 12명 중에 3명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죠? 9명이 남는 거예요. 9명. 이 9명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 중매를 누가 했냐면 마틴 루터가 중매해가지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9명 중에 8명은 다 결혼했는데 한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카테리나 폰 보라는 수녀였어요. 이상하게 중매를 했는데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였어요. 루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당시 1500년대인데도요, 되게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그런 말을 듣고서 이 여자를 보니까, 카르티나를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신앙심도 깊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마침내 마지막 남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루터의 일기를 보면요,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많이 싸우고 다퉜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 평생 수도사로 살았어요. 카타리나는 평생 수녀로 살았어요. 저도 수도사 수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독신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면 고집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수도사로 수녀로 살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자니까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너무 달라요.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광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카타리나는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잖아요. VON. 독일어에서 VON이 들어가면 귀족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폰 보라, 귀족 집안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루터는 컨트리 보이고요, 카타리나는 시티걸입니다. 배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루터와 카타리나가 화목해지기 시작했고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루터의 일기를 보면 그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서 왔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소명으로, 콜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사로 부르시고 수녀로 부른 것도 콜링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른 것은 또 다른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소명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그러면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늦게 결혼했지만 금술이 아주 좋아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4명을 입양해서 10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특히 루터는 점점점 가정적인 남자가 돼가지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루터가 자녀들과 저렇게 류트라는, 기타가 비슷한 악기인데 류트라는 악기를 이렇게 치면서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독일의 가요, 가곡도 같이 부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갔죠. 또 카타리나는 카타리나대로 루터를 잘 돌봤습니다. 루터는 병이 많았어요. 별명이 워킹 호스피탈,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정성을 다해서 루터의 건강을 돌봐줬어요. 루터의 건강을 돌보면서 카타리나는, 부인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당신을 돌본다. 그런 사명감으로 남편의 건강을 잘 챙겨줬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카타리나는 남편의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천주교회가 너무 핍박하니까 나중에 의기소침해서 종교개혁을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어느 날 밤 이런 루터를 보고서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밤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소? 물어봅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소. 루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 부인이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고요, 다시 힘을 내고 낙심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루터는 카타리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랑스나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카타리나와 바꾸지 않겠다. 여기 남편들 많이 계신데 집에 가셔서 고백하세요. 나는 헬리팩스와 노바스쿼샤를 다 준다 해도 당신과 바꾸지 않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안 드는데 왜 못해요? 고백하세요. 루터는 자신의 일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혼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에서 화목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며 불화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불화 다음으로 쓰라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잊는 일이다. 나도 그 아픔을 안다. 참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돼요. 상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책을 읽고 노력을 해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달콤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은 화목이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씁쓸한 것, 괴로운 것은 불화입니다. 그런데 불화만큼 힘든 것이 자식을 잃는 것이다. 루터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루터의 가정의 큰 아픔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와 카타리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소명이에요. 가정은 소명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키워가는 이것이 거룩한 소명입니다. 루터처럼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결혼은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우리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시고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화목한 가정, 평화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헬리팩스 한인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가정이 돼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가 210장 1절 3절 부르시고 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화목의 가정, 평화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